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없는 세계를 깨닫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운동을 하고 또 이제 지인하고 만나서 이제 서울을 갔다 왔어요. 서울에 갔는데 계획했던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항상 일이라는 게 기대하고 가면은 또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걸 이제 딱 손에 쥐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잠깐 만나서 이제 새로운 심령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두 분인데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미국에서 좀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요즘에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냥 긴장이 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이 되고 안 되고는 결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두게 해야죠. 나는 종놈인데 종놈이 무슨 자기 계획이 있어요. 주인이 하는 거 그냥 와라 그러면 앉아라 그러면 앉고 종놈이 어디 자기 생각이 어디 있고 계획이 어디 있어요. 종놈은.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타고 왔어요. 네. 나이 먹으면 생로병사라고 늙고 병들잖아요. 그리고 죽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많이 떼는 거예요. 우리 숨이 이 육체에서 숨이 딱 끊어지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더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세균 덩어리죠. 근데 이제 제 안에 살아있는 그 면역세포가 내 안에 있는 균하고 싸워주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내 이제 그 면역세포가 약해지니까 그 병균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몸에 병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도 내가 뭐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내가 이 몸에서 회복이 될 수 있구나. 세상의 약장사 말 들어보면 그 약 먹으면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난 오늘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 뇌졸중으로 넘어져 가지고 참 많은 약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구약 신약이 최고 좋은 약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고쳐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약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29년 동안 뭐든지 누가 주면 막 아멘하고 먹어요. 긍정적으로. 그래 나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러고. 왜?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마가복음 11장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고 먹어요. 근데 이제 내 나이도 먹고 네? 내일 모레 이제 70줄인데 뭐 운동을 오늘 이제 헬스클럽에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인지 누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운동을 하다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러고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닝 선생이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도돈바로 다니잖아요. 다리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또 염려되니까 회원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다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이 회원님이 여기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그런 걸 보면. 나도 욕심이 많죠. 욕심이 많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그냥 29년 동안을 소래산 그 320계단 그 계단을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기 그냥 갔어요. 뭐 방법이 아프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근데 안 고쳐주더라고요. 안 고쳐줘. 이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서 내가 이렇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어졌고. 근데 물고기는 삼초라면서요. 낚싯바늘에 딱 걸려져 있는 미끼 금방 딱 물다가 빠져나가는데 다시 또 낚싯바늘에 미끼 보면 또 문대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3초래요. 3초 동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끼 보면 자동으로 미끼 낚싯바늘에 미끼 보면 그냥 콱 무는 거죠. 그래서 콕 껴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낚싯바늘에 걸려서. 제가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아무리 보면 뭐예요? 생각이 한번 딱 들으면 그냥 자동으로 마귀한테 이끌림 받는데.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부터 이제 안 그랬었는데 왼쪽이 조금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제 손자들 이쁘잖아요. 걔들에게도 이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일요일 날 그 아이들하고 이제 가서 잠깐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얼마나 이뻐요. 초롱초롱한 그 눈으로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다음에는 이 녹화해가지고 우리 같이 그 유튜브 같이 올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셋째 손녀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나 저 유튜브 나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넷째 5살 먹으래. 그 넷째 손자는 뭐가 뭔지 그냥
형들이라고 누나하고 앉아 있으니까 지도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좋잖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듣겠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손자가 이제 큰 손자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 가져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에? 이 구월동 살 때 예배당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그 주일학교니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고 그랬더니 걔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나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래. 때가 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마음 우리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야.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대속제물로 영원히 씻어놨구나. 그걸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틀림없이 말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큰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은 이제 자주 가서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해야지. 내가 내 피부친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생명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심기워져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난 시간 되면은 이제 우리 손자들 손자 손녀들한테 가서 이 복음 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말씀이 들어가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이제 자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제 피부치, 손자, 아들, 이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마음이 내가 편안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반석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반석.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 불러놓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는 대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또 선지자라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또 베드로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누가 가르쳐줘서 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8장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다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 광야에서 그 반석이 뭡니까? 돌 아닙니까? 돌.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짐승까지도 다 먹은 거예요. 민수기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다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 위에 물을 명하여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따먹고 반석을 딱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물을 먹었습니다. 짐승까지도 먹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병이 걸려. 내기서에 보면은 문둥병자든지 유칠병 환자든지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면 그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딱 왔는데 물 뜰 그릇도 없고 우물은 너무 깊어. 근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게 어떤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냥 아무 얘기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또 무슨 뜻이 있어서 오늘 또 나랑 그 지인을 만나서 서울 강남에 가게 했구나. 참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뜻대로 이 복음 전하다가 참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입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그 라반이 짐승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법궤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법궤 있는 데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저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세계를 이걸 가르쳐 줄도록 보여주고 싶어서 나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연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젠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제 자유자재로 못하게 했지만 또 안 해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하니까 내가 왼쪽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지. 그래도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제가 29년 동안 어딜 가든지 성경 펴놓고 말씀 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29년 만에 29년 만에 성경을 딱 옆에 끼고 와가지고 종수야 사도가 뭐야? 보응이 뭐야? 평강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궁금한 걸 쭉 풀어주면 내 친구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냥 줄담배를 그냥 5개를 계속 피는 거예요. 담배를. 나는 담배 냄새가 싫은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는 자꾸 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준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그 친구보다도 더 못됐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놈, 이 무지한 인생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더럽고 더러운 놈을 통해서 그 친구의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막 밥맛이 꿀맛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식욕이 땡기고 한 2kg 붙었어요. 지금 한 2kg 붙었는데 뭐 김치 저 모래내 시장 가가지고 저 같이 알고 있는 분이 이제 그 시장 반찬 가게를 가르쳐 줬는데 아유 그 반찬 참 맛있게 해요. 그 김치 하나만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 하나만 맛있어도 밥 다 먹잖아요. 아유 그냥 그 반찬 가게만 가면 막 침이 양쪽 볼때에서 막 침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밥 먹는데 아주 맛있어요. 금방. 그리고 군것질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키로수를 재보니까 한 2kg가 붙었더라고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이제 왼쪽도 참 아프지만 이게 뭐 어제 오늘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나한테 장애 상급을 줬으니까 그게 뭐 어제 오늘 아픈 게 아니라 29년 동안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픈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고 이렇게 나가면 뭐 3분 4분이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코가 뚫린 소는 주인한테 쓰임을 받는구나. 술에 걸면 술에 끌고 쟁기 걸면 쟁기 끌고 그래서 주인한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는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도 들고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제 얼굴 보고
얼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봐도 알아요. 내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이렇게 고쳐준다는 것은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별로 질끈질끈 보고 냄새 난다고 피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니까 손자들도 이쁘고 사람들하고도 대화하기도 좋고 제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범죄형으로 생겼잖아요. 범죄형으로 생겼는데 이 복음 듣고 나서부터 지금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깍두기 머리 자르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넘기게 하고 기름도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모양 떤다고 유튜브 하면서 또 깨끗하게 하고 이게 변화예요. 저는 나 같은 놈 정말 이건 기적이죠. 내가 봐도 무엇보다도 제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님은 참 은혜를 입어서 소천하셨는데 제 육신의 가족들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아들들하고 손자 손녀들도 은혜 입어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자주 가서 손자 손녀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가서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그 조그만 유치원 다닐 때 교회 가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일요일 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내 모든 죄 가져갔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복음은 영원한 건데 구구단 외우듯이 이 복음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1754페이지 그냥 똑같은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깨달을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또 못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다 전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받지만 그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속에 참 오늘 지체하고 강남에 갔다 내려오면서 전철 타고 갔다 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전철 타면 난 졸음이 안 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전철 타고 가면서 그냥 졸았어요.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이 쏟아져서 이렇게 잠도 이렇게 잤는데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우리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게 즐겁게 살으라는 거지. 법에 매여서 하지 말고 즐겁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인생 뭐 있습니까? 죽을 때 뭐 구리댕전 한 푼을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뭘 한 것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날 가자 그러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랑 가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큰 욕심 낼 것도 없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삽시다. 그럽시다. 호호 그러고 살면 되지. 뭐 욕만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재밌게. 되게 이제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복음 전하다 보면요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교통이 됐다가 어떨 때는 병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씻으면 돼요.
흐르는 물에 씻으면 레위기 14장. 자, 레위기 14장 보면은 문둥병자도 문둥병자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48절 레위기 14장 48절 168페이지 구약성경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비둘기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놔주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거예요. 백향목하고 홍색실하고 여기 보면은 우슬초하고 이걸 갖다가 잡아서 흐르는 물로 해갖고 씻으라는 거 그러면 정화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이게 이 문둥병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죠. 문둥병은 감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모두 담당시킨 거예요. 왜? 다시 그 마음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려고. 딱 의사 선생은 한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 환자 기색 보고 걸어오는 거 보고 다 진단을 한대요. 저도 한 30년 이렇게 29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만 들어봐도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구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오늘 처음 뵀죠. 저는 처음 뵀는데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제가 알고 있는 저 군대 선배님이 있는데 뭐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전화로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도 그 선배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전화도 안 오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병거 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빌립을 보내서 복음 풀어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저를 29년 동안 참아주시면서 저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선배님도 자라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그 미국에서 오신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저는 29년 전에 뇌졸중을 해서 내가 장애 상급을 받았는데 몸에 좋다는 약 별의별 약을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나는 아멘하고 먹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해도 믿음으로 해야지요. 근데 몸이 요즘에 우리 저 지인이 몸이 안 좋았댔어요. 몸이 안 좋아갖고 뭐 췌장염인가 그래가지고 뭐 키로수가 10몇 킬로가 빠지고 뭐 죽 먹고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아이고 이 하나님 이거 내가 그랬어요. 네. 뭐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러나 오늘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값 내놓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동기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기도값 내놓으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훤해. 그리고 손 만져보니까 손도 주름도 벗겨지고. 그래서 나도 그 지체를 보고 나도 한 발라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걸 바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병원에 가서 약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냥 약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약 안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 강제로 다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약 안 먹으면 퇴원 안 시킨다고. 나도 그렇게 도라이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약 잡수세요. 그러면 교회 갈게요.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아주 새카매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약도, 의사가 주는 약도 먹고 뭐든지 주변에서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주변에서 일어난 나한테 필요한 거 주면 다 먹는 거예요. 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면서 다 먹어보는 거예요. 독 빼놓고. 독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독을 먹을지라도. 다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또 나이를 먹고, 그래, 내가 법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 이제 즐기면서 살자. 재밌게. 에? 하루를 살더라도 뭐 끙끙거리면서 298, 368 구구단 외우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그러고 시간을 보내면서 살자. 오늘 그 지인하고 오면서 전철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밥도 먹으면서 즐겁게 삽시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에 내가 반석을 못 찾았잖아요. 반석을 못 찾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자 고린도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가보면은 고린도 전서 10장 자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들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물을 먹었어요. 물이 없는데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안반수라고 하죠. 우리 삼다수 그래갖고 제주도 나온 그 물을 우리가 사 먹잖아요. 안반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치니까 반석에서 안반수가 터져갖고 시원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거 흐르는 물이죠. 여기서 보면은 유출병자나 문둥병자나 이 병 들은 사람들 다 보면은 그 흐르는 물에다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번제물이 발라져야 돼요. 정한 짐승으로.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우양이든지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는 거, 우리 영혼에게 물을 주는 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에스겔서 47장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문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226페이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 물이 발목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강물이 되세요. 이 물이 가는 것마다 다 사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오늘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안반수를 터뜨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프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을 심어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친히 심어주는 거예요. 인간 편종서는 아무것도 하지. 이건 나는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낙이 턱뼈 같은 거예요. 그냥 낙이 턱뼈, 삼손의 손에 잡혀진 낙이 턱뼈가 잠깐 쓰임 받다가 그냥 낙이 턱뼈 버려버리면 낙이 턱뼈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고 하셨죠. 베드로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고 인간이 세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령한 세계를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면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29년 동안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 받으면서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고 친히 뭐 미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딱 만나서 그냥 아무 얘기도 하든지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건데 하나 찾아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또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면서 우리 지인을 통해 가지고 또 서울 강남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에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감각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새로운 심령들에게도 내가 어떤 심령을 만나든지 어떤 지체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걸 밝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